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착한 종과 악한 종이라는 말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 뒤에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적어놨습니다. 저쪽에 영어로 된 것도 하나 있거든요. 필요하시면은 보세요. 인용할 성경 구절들이 오늘 꽤 있어서 뒤에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약속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으면은, 약속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약속을 받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실행하다가 약속의 때가 오면은 상이 있거나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형태겠죠. 우리 근데 그 약속에 다 잘 압니다. 그게 뭔지.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저는 약속을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이제 엄마 아빠 외식하고 올 테니까 뭐 숙제 해놔라, 아니면 뭐 청소해놔라,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분명히 다시 오는 것도 알고 있고 언제쯤 올 것도 대강 알고 있는데 이제 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거나 순종하지 않고 싶어서 TV 보다가 이제 5분 전에 뭐 하고, 그러면은 이제 상이 없죠. 근데 열심히 한 애들은 티가 나니까 엄마 아빠 오셔서 상을 주시죠. 그런 약속의 형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 언제 시험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시험 봐서 시험 망치고, 그런 것이 약속, 다 그 약속의 형태입니다. 그 시험의 때가 오듯이 부모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듯이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11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는 목적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인데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거기에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해줄 자신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자 왕이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이 있는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마치 다윗의 때처럼 다윗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했듯이 솔로몬의 때처럼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확 무너뜨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구약, 그리고 그 후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 때 수많은 다른 민족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 다른 민족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의 백성들만 좀 나올 뿐이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착각하는 것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마치 장자처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계에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리시지 아니하고
입양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우리도 다 이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또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 프라미스드 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이 우주에서 아주 조그만 이 지구에 그 지구에서 아주 조그만한 그 팔레스타인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너희들만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너희들은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그때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2절 보시면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십니다. 여기서 귀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귀인이라는 것은 귀한 분을 영어로는 노블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귀한 분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 다 귀하죠. 우리 한 명 한 명 다 귀한 분들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귀하고 심지어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 막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동물 죽이듯이 죽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지만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서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면 유대의 혈통,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다.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분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가 충만하더라. 우리 사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충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권을 가지려고 먼 나라를 갔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왕권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이비어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미리 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때 나실 때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 이름이 예수란 뜻입니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지어라 라고 미리 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곤란해서 지금 불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해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왕이라면 그렇게 오시진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엔 그렇게 오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위를 실제로 받아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써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때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비전으로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거기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얀색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손에는 쇠막대기로 가지고 있고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항상 아니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제 포도주가 빨간색 그 이제 즙이 나오듯이 사람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오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어떤 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1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 됐지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서는 왕권을 가지러 가신다,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 12절에는 그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먼 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이니까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고, 그럼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오래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지금 2000년이 된 것입니다. 잘 상상이 안 가죠. 2000년에 이 성경이 쓰였다는 것도 상상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길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천년이 천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이라는 것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오래 두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지금 당장에 오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약속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랑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몇 세 때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죽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셨다면, 심판의 때가 그렇게 빨리 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은혜로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지는 모르지만 또 시간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틀밖에 지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두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신 다음에 그냥 이 세상에서는 지금 안 계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실 때 이 세상은 그럼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부재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지만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막 번개를 팍팍 때려서 통치하시지 않고 종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종이 누군지. 1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을 10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올 테니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들의 3개월 월급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을 상징적으로, 종들이 수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10명을 불러놓으시고 한 명마다 똑같은 이 문화를 주셨죠.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은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자, 지금 종과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10명의 종을 부르셨는데 그 10명의 종 말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이라는 사람들.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를 미워하여, 그 백성이 예수님 그 주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 그 주인, 그 귀인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 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고 예수님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나는 이거랑 상관없다라고 고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10명의 종, 상징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10명을 종으로 주시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다른 그룹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원하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이제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그 만드신 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왕인 것을 알면서 왕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인지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에 의하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종들은 이러한 백성들과는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하나씩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문화를 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어떤 직책을 받은 교인 중에 직책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이러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는데 이제는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기 전에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곳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의 목적이고,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은 복음 전도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10명만 선택되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문화를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안 물어보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물어보시질 않습니다. 몇 문화를 남겼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몇 문화를 남겼는지를 물어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남기면서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벌써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15절에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나니. 벌써 돌아오셨죠. 지금 이 비유에서는 2000년이 굉장히 금방 갔죠. 돌아오셔서 종들을 불러서 얼마 남겼냐 물어보셨더니 16절에 첫째가 10문화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10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Well done, good servant.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건 무엇이 잘했습니까? 일을 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남긴 것이 잘한 것입니다. 착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은 것이 착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17절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믿음이든 작은 것.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작다라는 것이다. 그거 했으니, 충성되게 했으니 큰 것을 받아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받아라. 세상보다 크니까. 그리고 세상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문화를 남겨야 되는데 그 남겨야 되는 문화가 무엇이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성품을 계속적으로 장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선행들, 그 거룩한 모습들을 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불로 심판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 그것이 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해도 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자신의 능력대로 할 때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1절에는 이 문화 남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요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문화 남기는 것을 집 짓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 집을 질 때 이 집안을, 파운데이션을 잘 닦아놓지 않고 집을 지으면 무너지니까 잘 닦아놓은 그 집안, 단단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비유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선행은 다 마지막에 불로 사라질 선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단단한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경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없이 할 때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왜 다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이제 불순종한 자들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 사람이 이제 21절에 이렇게 핑계를 하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 문화를 받은, 다 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오늘 어린이 성경 말씀처럼 땅에다가 파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핑계가 있죠. 핑계가 지금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엄하다, 하나님은 무섭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 나는 예수님이 무섭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않느냐,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 창조하셨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창조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난 일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이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지금 은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울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었고, 그리고 게으르고, 땅을 파서 묻어두면 안 해도 되니까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하고. 그럴 마음, 게으른 마음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죠.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두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두려운 대로 심판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 말라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별리를, 그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24절에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저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 문화까지 더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문화를 받아서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졌던 그 사람은 누구냐 라고 보면 백성하고는 다른 존재였고, 애초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문화를 줬습니다. 백성하고는 다른 존재잖아요. 백성은 아예 예수님은 나는 안 믿어 라고 사람들이고, 종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은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애초에 나왔던 그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때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세상이 가다가 끝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이십니다. 그때 구원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지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고 고의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수처럼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입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읽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만 부활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의로운 부활과 악한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것을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다 사라져서 죽을 이유가 없어진 그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의로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죽으면 땡이지 왜 다시 불러내십니까? 심판을 안 받았으니까 불러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다 하고 세상의 법을 다 피하고 죽었다.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대로 심판당하면은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눈으로 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그 심판의 보좌, 그 의자 앞에 서서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 말고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선원이어서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죽었을지라도, 고기밥이 됐을지라도, 무덤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안 받았으니까.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심판받으면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한 선행대로 상을 받습니다. 이게 문화 남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백성은 다른 종류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생겨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문화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문화를 받았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 성경을 아는 지식의 차이, 그리고 믿음의 강도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 남깁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2문화 남겼냐, 5문화 남겼냐, 쟤 봐라 10문화 남겼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 그 사람을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대로 충성되이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 그치? 믿음. 약속이 그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고, 믿었으면 부지런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애초에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길 원치 않는다 라고 결정했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 여기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던,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문화도 뺏겨버린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도 심판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원수들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셨잖아요. 2번째 오신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안 믿겠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열매 맺는